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고 또한 믿음 생활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마는 특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떻게 기도하셨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중심된 말씀을 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오늘 이 마태복음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돌아가시기 그 제사장에 의해서 그 고난 받으시기 바로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먼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하시면서 제자들을 같이 그 산에 있었습니다만은 먼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일 그 세 사람을 먼저 그 자기 가까이에 두시면서 예수님은 그 홀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다가 잠시 후에 내려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는 졸리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가서 예수님이 그때 다시 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하시면서 다시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되신 바 있어서 다시 내려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 앞에 내려가서 보시고 그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졸리고 있다는 것,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깨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던 이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시고 또 고통스러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은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또 깨트려 보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
그 신성과 또 참 인간인 그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인간이 육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 고통을 겪어야 할 때 있어서는 얼마만큼 큰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인간들에게 있었던 그 고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육신을 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이 고통을 이겨내기에는 상당히 염려스러웠고 또한 두려웠던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신 것은 그만큼 그 고통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기도 없이는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모든 하는 일들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그런 것은 항상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하셨습니까? 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항상 우리 안에서 더 가까이 우리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더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실 때 우리 마음속 안에서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행한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터 이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의 영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아니하는 영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약한 육신과 우리의 인간의 약한 영으로서는 이 사탄을 대적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깨어있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순종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순종에 대한 그 행동을 또 한 번 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당하시기 전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은 모든 인류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이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로 받았으면 공생의 3년 동안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그 나타내 주신 것이 공생의 3년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거기서 기도하셨던데, 그것도 기도하시는 것은 이 공포의 이 엄청난 고통의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한 육신이 그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셨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신 것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것을 내가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신다면,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라는 우리의 어떤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일지언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으로서 오셨지만은 또 참 인간이십니다. 이 인간의 약함을 지고 있는 육체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감히 견딜 수가 없는 공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고통과 좌절과 근심, 걱정 없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먼저 어떤 것을 계획하고 행할 때에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염려 안 되십니까?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될 때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거를 어떻게 행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하고 여러분의 심정,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악인은 물러나게 하시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에서 떠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였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며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모든 일들을 승리로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와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슬람이 기독교 신자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일들 신문지상에 나고 있지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괜찮으니까, 여기는 그런 세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방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기회가 언제나 주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또한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의 유익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취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먼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믿는 척,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는 척, 복종하는 척 하다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유익된 길이 있을 때는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목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라를 믿겠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죽을지라도 목베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들은 선포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지만, 우리도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자리에 서겠습니까? 바로 순종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 세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유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배신하는 가롯 유다의 자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가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를 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에 쏠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입장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를 부르고 그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가 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빠질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유익을 통하여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